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발라 목사님의 교회에 들어온 불황자 5달러로 구제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그 불황자를 구원하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양이라는 곳에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 인도하는 중에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목사님 4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하면은 참석을 한다 생각하고 그냥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통회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셔서 집에서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곧 돌아가실 위기에 닥쳤는데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편안하게 더 고통당하지 않고 편히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실 때가 됐는데 또 가시지 않고 고비를 넘기고 또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오로지 교회 사모님만 그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돌아가실 때 됐는데 또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많이 어렵게 힘들게 임종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바로 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할머니에게 그동안 성긴이라고 수제비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삶아 갖다 주고 칼국수도 끓여서 갖다 주고 하여간 많이는 못 줘도 음식이나 먹거리가 있으면은 아주 날마다 바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시골 교회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다 얻어먹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일부를 할머니에게 섬기니까 자신도 잘했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겠죠. 집회를 참석하고 그에게 놀라운 도전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줘야 될 것이 그 할머니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제비도 좋지만은 칼국수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 자세를 좀 잘 정리하고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 시키고 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래 맞아. 할머니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선물은 주지 아니하고 칼국수나 주고 고구마나 삶아주고 그것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먼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초청 전도잔치를 위해서 11월 12일 날 날짜를 정하고 또는 우리가 11월 12일 날은 하나만 꿰매는 112거든요. 얼마나 다급한 날인가. 우리가 모든 저는 여기에 다급한 마음을 하나 있습니다.
주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무엇을 줘야 되는가, 우리가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4단계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4단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줘야 되는가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줘야 되는가?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변두리 허드레가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죠. 하나님의 사랑. 이 목사님도 5달러 구제를 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줘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 이제 이 나의 VIP를 3명씩 다 정했을 겁니다. 밑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정한 사람 이름이 탁탁탁탁 기록되어 있어요.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공란입니다. 빨리 이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채우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채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황표에 빨리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을 물론 나의 삶의 환경에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번에는 이 3명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이 3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섬기는데 감동이 일어나도록, 정말 감동이 일어나도록 이 3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분을 집중해서 섬기면서 그 중에 열매를 하나 딸 수가 있고, 둘 딸 수가 있고, 셋 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인도해서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했는데 또 안 돼서 금년에 또 하고, 또 금년에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의 이 기쁜 복음을 그에게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3명 정하는 일은 바로 나의 전도 대상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감동을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 영혼의 짝이 되어서 내가 이 대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VIP를, 나의 이 대상자를, 사랑의 대상자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 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여리고 세무서에 세무서 소장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무서 서장님께서 이 소식을 이 소문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데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인지 잘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크게 어떤 도전은 갖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그의 얼굴을 보고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보고자, 이 보고자 하는 말은 어떤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또 능동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보고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는데 하필이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려서 자신의 시야를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중들을 해치고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군중들을 해쳤지만은 군중들은 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래,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한
세무서 서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데 대해서 불쾌한 것이죠. 불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행여나 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다고 서로 앞장서서 그저 이 군중들이 휩싸여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야말로 삭개오 세무서장에게 자리를 내어주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이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애 요소가 있다. 자, 우리에게는 장애 요소가, 즉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하는 방해 세력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이런 장애 요소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 장애 요소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벽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장애 요소에 가서 머리 부딪히고 뒤로 다운되고 넘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 것만큼 장애 요소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뛰어넘어야 될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의 선물을 받는 이 귀한 일에는 방해 요소는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해는, 또는 장애 요소는 우리를 하지 못하게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요소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협조자인 것이죠. 이런 방해되는 일들도 우리가 뛰어넘으면은 우리에게 그 단련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것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방해 요소, 장애 때문에 넘어진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뛰어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장애물은 오히려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의 실력을 연마해서 더 실력가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는, 또 방해 요소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방해 요소, 장애 요소가 나를 위해서 좋은 단련을 갖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쓰는 하나님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행정기관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런 데 가면은 한번 탁 가서 어떤 일을 이렇게 완료를 못해요. 가면은 또 서류를 보완해라, 뭘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두세 번 방문해야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유 너무 귀찮다, 못하겠다, 또 이렇게 참으로 복잡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결국은 내 재산을 지켜주고 또 나의 이 개인정보도 지키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나 쉽게 다 열람하고 또 쉽게 다 변경할 수 있다면 내 재산은 이미 도망가고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만큼 우리에게 더 우리의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삭개오는 약점이 오히려 그는 주님을 만나는 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 뽕나무 위로 오늘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식으로 뽕나무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기록을 했어요. 저는 성경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는 데서 어렸을 때가 많이 실망했어요.
제가 사는 시골에는 뽕나무가 그렇게 큰 게 없었어요. 그 뽕을 이렇게 1년에 2번 누에를 치는데 이 봄에는 뽕나무 가지채 싹 다 잘라옵니다. 그래서 가지채 누에에게다 이렇게 뽕을 주더라고요. 가을에는 요만한 뭐 칼을 가지고 뽕잎만 딱딱딱딱딱 따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다 보니까 저는 뽕나무가 작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작은 나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봤자 그게 그거지. 도토리 기적이지. 뭐 거기 가서 예수님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뽕나무가 기록된 것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가 저 우이동에 등산을 한번 이렇게 등산대회에서 갔는데 입구에 가니까 뽕나무가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뽕나무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진짜 뽕나무인가 보니까 진짜 뽕나무예요. 잎도 또 가지도 나무도 다 뽕나무인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졌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로. 전에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없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뽕나무도 큰 나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꾸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뭐 돌무화과 나무나 또는 이 뽕나무나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장애를 뚫고 올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그것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을 때 우리의 닥쳐진 벽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은 또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는 벽이 있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또 뛰어넘으면은 하다못해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요령이라도 생기고 더 뛸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도전하면은 언젠가는 뛰어넘게 되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 뛰어넘는 이 벽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삭개오는 바로 자신의 의지를 방해가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그들에게도 방해 요소는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방해 요소는 있다. 자,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 요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방해 요소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분은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를 증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의 VIP에게도 이런 방해 요소는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고 이 나무 삭개오가 있는 나무 곁으로 가서 그러고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해서 삭개오를 맞이하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최소한 1박 2일은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삭개오도 자기 자신을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발 붙일 곳이 없는 삭개오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도망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참으로 자신과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목사님 정도도 아니고 그저 이 부목사 정도도 아니고 복음의 오리지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간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큰 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게 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때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쬐끄맣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아이에게 야 너 큰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쬐끄맣게 태어났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쬐끄맣게 태어나가지고 몸무게가 작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기는 하셨는데 쬐끄맣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너무 똑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크신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VIP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우리 나의 VIP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삭개오가 입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에 은혜로 받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가 때에 따라서 죄인이고 부끄럽고 때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 덜커덕 나에게 마음의 감동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내가 시행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큰 역사를. 고속도로 지나가는 저쪽에 이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감동을 줄 때에 그냥 그렇게 시행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다는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세상 조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여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종 우리 신방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절대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신방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불도 안 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개고 집에 그냥 두고 왔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집도 안 치웠거든요. 집도 치워야 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도가 필요하다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혹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으로 미룬다면은 여러분들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 이상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신앙생활 아닌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사건, 영생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육신이 그의 집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으며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개오에게는 이런 놀라운 중생,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듭날 때 행복을 찾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메꿔보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피해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삭개오가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삭개오에게 어떤 사건이 또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또 회개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순서상으로는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맞아요. 그건 순서상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회심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보이느냐? 우리가 주님은 거듭나야 그 다음에 내가 추한 모습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실제로는 구원받아야 회개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안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우리가 영혼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중생을 해야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중생과 거듭나는 일과 또 하나는 회개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중단하고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과거의 일을 청산을 합니다. 과거의 세계관을 청산합니다. 과거의 가치관을 청산합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로 손해배상을 완전히 한다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2대1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삭개오는 돈이면 단 줄 알았어요. 로마 법이 허용하는 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얼마든지 더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쨌든 많이 걷어들이면 나에게도 많이 떨어진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돈으로 무엇으로 인정받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무엇으로 안정감이 있겠어요? 돈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 모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노후도 살고 어쨌든 돈.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의 가치관을 청산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관을 다 내려놓고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내가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더불어 그 다음에 그에게 방해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과 일이 있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받아.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는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뒤바뀌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복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월 12일 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고받는 말은 이제 딱 그냥 내가 별로 안 했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딱 열매가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이다, 또는 나에게 이렇게 예비된 영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선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저는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준비된 영혼을 주십시오. 열려진 영혼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준비된 영혼이 만나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받는 일도 기쁘지만 남이 그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을 얻는 일은 내가 더 좋아요. 더 좋아.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아요. 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보다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더 기쁘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더 기쁘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 명의 나의 VIP를 붙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가운데 다 주셔도 좋지만은 아니면 한 명이라도 나의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나도 영의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